5월 24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어저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부활의 그 기적과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을 믿지 않았다. 어쩌면 믿지 않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내용을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알고 또 그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외에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 구원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신비, 이런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이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 평생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패가 나타나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무 괴롭대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이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험신앙.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거야.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끝이 없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뭐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시고 뭐 어떻게 고쳐주시고 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머리로 안 돼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부모님이 나가시면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어서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돈이 항상 있어서 가게집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사주셔야 뭐라도 하나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줘야 뭐 입에 넣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시면 들어올 때 뭐 이런 것 좀 사주세요. 사탕 좀 사주세요. 뭐 과자 좀 사주세요. 아니면 또 부모님이 내가 이따가 집 잘 보고 있으면 들어올 때 이거 사갖고 올게. 그러고 나가시면 그걸 기다리는 거야. 기분 내키면 집 청소도 싹 해놓고 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또 그거 사올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성으로 부모님의 마음과 그 머리로 들어갈 수는 없어도 엄마의 약속이고 아빠의 약속이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오신 발소리만 들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그러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소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큰 선물이에요. 믿는 것만 해도 선물인데 여기 플러스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복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신비들, 구원의 방법, 예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체험한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또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할 때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기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여기 있을 때 이 복음의 전파함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으면 구원, 믿지 못하면 정죄를 얻는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또 오늘 이 시대에 던져지는 주님의 미션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심어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럼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요. 어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당을 나누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볼로는 힘없고 물을 주는 역할만 했지 자라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심고 물을 주는 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그 능력을 책임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믿음은 구원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무슨 요즘에 보면 가끔 보면은 무슨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이러는 게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나는 육적인 존재에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